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예수님과 또 부자 청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경고와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사건인 것 같지만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한 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삶,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바로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하고 동의가 안 되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계속해서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성자가 만져준다든지 또는 그 성자의 옷자락만 만져도 굉장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저런 분이 한번 만져준다면 또는 우리 아이가 저런 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실 기복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도 바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성인들이 몰려와서 다 기도해주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런 그 가치관, 그 당시 어린이들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들, 귀찮은 존재들이라는 그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우리들의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되거나 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과 세상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고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만 하고 귀찮게만 하는 그런 대상들은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이 없고 어쩌면 그런 귀찮은 대상, 아직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용납을 하고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서 축복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대상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치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은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굉장히 멀리했고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의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용납하고 잘 사는 사람도 용납을 해야 되겠지만은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어쩌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정말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용납해서 오래 참으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것은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쓴뿌리 작업을 다 하고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서로 용납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서로 아빠도 문제가 있고 엄마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 서로 용납해 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삐지는 사람도 있고 까딱하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랬다가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막 그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줄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문제가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이제 좀 예수 믿고 좀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해하고 그렇게 나무라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서 회복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나도 좀 예수 좀 믿고 교회 다녀서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그렇게 너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나무라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내가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또 내가 술 끊는 게 너무 어렵고 담배 끊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이제 좀 교회 나가서 좀 화도 좀 덜 내고 이제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왔더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맨날 째려보기만 하고 너는 그렇게 담배도 못 끊냐 술도 못 끊냐 왜 이렇게 화만 내냐 그렇게 나무라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 서로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즘에 용납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용납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 주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축복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대상을 좀 축복해 주고, 또 두 번째는 동의하지 않지만 좀 그 사람의 아픔을 좀 이해해 주는 것. 여러분, 좀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어떤 동성애자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동의할 수는 없어요. 또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동의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 이해할 때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죠?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귀찮아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사랑의 마음. 성장하지 않는 분들 보면은 때로는 좀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주는 것. 사실 그래서 저도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데 정말 힘든 사역입니다. 이 회복 프로그램은 굉장히 진이 다 빠집니다. 사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요, 아팠다가도 건강해지고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요, 힘이 없다가도 다시 막 힘이 생겨요. 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근데 회복 프로그램은요, 어찌 보면 좀 진이 좀 빠져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제가 1시간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냥 순간 들어올 때도 있어요. 순간. 무슨 말이냐면은 참 계속 뒤집어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성장하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막 기다려주면서 용납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용납해주지 않으면은요, 그 상대방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해맑은 웃음으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불일치한 모습.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하는 그런 불일치한 모습. 그래서 진이 다 빠져요, 그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귀찮아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정말 또 용납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 거. 10가지 잘못하가도 1가지 잘하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예요. 10가지 잘하다가 1가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불평해요. 근데 용납하는 사람은요, 10가지를 실수했어도 1가지만 잘하면 어머 성도님, 어머 형제님, 정말 당신 최고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 다 용납해 주잖아요. 병원에 가면은요, 방구만 껴도 칭찬해 줘요. 5m만 걸어도 칭찬해 주고요. 그냥 먹기 싫은 밥 1숟가락만 먹어도 잘했어요,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낫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이 좀 9가지를 실수해도 1가지 잘하면 그걸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용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용납받는 사람은 용납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그런 연약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에 주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말을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아이 뭐 거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뭐 내 발등상에 앉든지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렇다면 거기가 교회냐 이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냐 이거예요. 자칫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잘 성장하고 잘 회복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오면 환영해주고 맨날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그냥 째려보고 우리 목장 안 왔으면 좋겠다. 에?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면 우리가 서로 성장을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대화기법을 가르치면서도 정말 이 대화의 목적이 서로의 차이를 용납해 주는 거라는 참 이 내용이 저는 가장 제 마음에 늘 와닿아요.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대안의 일치를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일치를 존중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일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서로의 가치가 달라요. 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치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일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의 가치는 그거구나. 당신은 그렇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인정해주고 또 상대방도 내 입장을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서로 일치되는 합의할 수 있는 서로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